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무턱대고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우리가 조건을 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붙였느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세상 방법, 세상 친구, 세상 물질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보기에 너무 탐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그 영적인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저 사람 돈 많은데 왜 돈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돈 많아서 행복해 보이지 않냐? 그게 아닌 겁니다. 돈이 많아서 세상 것으로 즐기면 너무 행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죠? 세상 것인가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돈이 한 1,000억쯤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맨날 평생 놀고 먹고 뭐 살 텐데 이런 게 행복의 조건입니까? 인간의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을 말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구원이란 표현 자체를 쓴 것은 성경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종교들은 성경을 가지고 응용하고 인용하고 막 짜맞춘 거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뭔 존재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세상까지 찾는다고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면 성공해서 행복한 줄 알고 아닙니다. 왜냐?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속이는 광매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행복의 조건인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현장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세상 것, 사단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조건을 찾게 없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 오늘 성경처럼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셨단 말은 뭡니까?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약속하고 막 약속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것은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셨느냐?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면은 약 7천여 가지의 약속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는 뭐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그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조건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할 때요? 믿을 때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앞에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영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라고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시려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막 힘이 생기고 막 난 할 수 있다. 막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정신병자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신변을 두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사람들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하기 원한다. 그렇죠? 네 번째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놓고는 네 인생 이제 나머지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인도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며 또 시험이 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막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충분히 낙심해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뭐 합니까? 결단도 필요한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제 사실 뭐 어려운 일이나 이제 약간 조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는 사실 교회에다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부끄럽고. 근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살릴, 세상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소모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금절약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저나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고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길래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계속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축복 속에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 담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하여서 마음 담고 기도한 여러분들 중심과 삶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빠르고 느리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마라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100m 달리기 하듯이 42.195m를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1km도 못 갑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말씀에 또 힘을 얻고 렘넌트 키우고 전도하고 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나의 생각대로 내가 뭐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뭐가 있느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쓸 것을 필요한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필요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100억만 주십시오. 이러면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237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산업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뭡니까? 믿음도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조건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자리에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평생에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럼 그 응답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 슬픈 일, 낙심할 일,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슬퍼서 막 뒤집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 앞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거고, 나는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나를 그렇게 평생에 속이던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며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겠습니까? 그죠? 돈이 많다고 천국 갑니까? 다 놓고 가는데, 그죠? 노잣돈이라고 쓰입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도록 누가 속인다고요? 사단이 속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 에이 네가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나의 환경을 속이고요. 나의 건강을 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뭡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간 인생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런 앞으로의 남은 사명을 통하여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죠?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거. 정직하단 말은 세상 앞에 정직이 아닌 거야.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 복음이 계속 뿌리 내리도록 각인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다 은혜 다 받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러면서 현장 가면요 다 속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구원도 있으며 뭐도 있습니까? 능력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역사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증거잖아요. 너 증거 없냐? 이게 뭐라 증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 속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어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게 하시려고. 그죠? 구해야 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이것이라고. 뭐라?
그의 뜻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합니까? 그래서 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자라야 그들이 주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한다는 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에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커봤자 붙어있지 않으면 시들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은 현장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 가운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과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은혜로 주시는 힘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죽을 병이 걸려도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더라가 아니라 그 병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평안합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예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때에 내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경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까 말한 어떻게 누가 꺾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는 겁니다. 사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될 때부터 인간을 속이기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를 어떤 것을 속인다 했잖아요. 세상 것을 속이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기준을 가지고 사단을 속인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맞지.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기준은 이게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게 맞고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데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말씀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속에서 뭘 바꿔야 되면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이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 70지역, 70제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3년 전 됩니다. 그래가지고 70곳에 가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리적으로 79는 절대 못 가겠더라고. 시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연도사 못 가겠지? 못 갈 거야. 일단 안 돼. 왜냐? 니는 현장 가는 망대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본인은 옛날에 이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계속 현장 가다 보니까 이 전도자께서 30군데 가라고 하니까는 갈 수 있는 거야. 왜냐? 이미 많이 그만큼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 70군데는 70군데를 꼭 가란 말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 하나하나 내가 다닐 수 있는 현장이 있으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란 말은 내가 현장 가는 나에게 있어서 망대가 없다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막 동네 그냥 레몬트 있으면 레몬트 만나오고 성도 있으면 성도 만나오면 찍고 오는 겁니다. 어디 뭐 중요한 그 헌재 있으면 불당 있다. 그럼 불당 가서 일단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사단이 꺾이기 때문에. 그죠? 그 렘넌트가 힘을 얻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렘넌트를 만나러 갔는데 7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 일 있나?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저는 목사님이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다. 다음 주에 보자. 했더니 30분이 연락이 왔어. 제 시험을 봤는데 1시간 동안 본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시험 보는 거 1시간 동안 보는 게. 우리가 뭐 왜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생각이 드니까는 저도 막 기다리면서 뭐 딴 거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내가 전달할 말씀이 뭐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학원을 놓고 기도하고 전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하다 보니까는 못 만나 상관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계속 요새 이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한 군데는 가려고 합니다. 송도든 동춘동, 연수동이든 노현동이든 선악동이든 가려고 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가는 발걸음 건데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내 발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발이 썩었거나 생각이 썩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스스로 내 스스로한테 세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체질로 계속 바꿔야 합니다. 그죠? 체질로.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부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현장을 향하여서 뭘 허락하시냐면 시대적인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약속 어떤 약속이냐?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계속 가지고 시험 들으려고 그곳에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거기서 보내셨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근원적인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이 시간표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사건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납니다. 뭘로 연결시킵니까?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내적 치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치유다. 내적인 치유다. 사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번 주 말씀 받았기 때문에 화도 낼 수가 없어. 그죠? 9가지 열매. 말씀을 받았으니까 화도 낼 수가 없어. 갈등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돼. 왜냐?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일날. 그죠? 9가지 열매. 그 누가 나를 막 해하려고 막 모함을 해도 왜냐? 화내면 안 돼. 왜냐?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화가 안 납니까? 저는 말씀 방금 붙잡고도 그 사람 생각하면 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든 사람인데 아니고 화를 무조건 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어쩌다가 태어난 겁니까? 어쩌다가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내가 앞으로 내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때 이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막 열심히 정리하고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의 기도 제목으로 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솔직히 한 문장만 잡으면 될까요?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또 한 문장 잡잖아요. 그럼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 써지잖아요. 그걸 보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붙잡았다. 근데 안 붙잡아집니까? 붙잡으려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냐? 말씀을 내가 계속 내 안에 강의시려고 하는 그 행위라기보다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응답 우리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가 연약해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또 우리 중위자님들과 우리 특히 렘넌트 후대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요새는 되게 빨라요. 옛날과 다르게. 그러면은 빠른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 다 다릅니다. 모습들이. 우리는 그거 자꾸 속아요. 집에 있는 모습 보면 너무나 이게 양 같잖아. 밖에 나가면 이게 양이 아니라 호랑이 같은 놈들인데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 애는 이렇게 잘 자랐는데 누가 신경 안 써서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밖이랑 집이랑 또 교회랑 친구들끼리 있을 때랑 또 이제 그 친구들이랑 다른 데 갈 때랑 또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후대들이 그 문화를 우리가 단절시키고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것 아니면 걔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문화이지만 그들이 문화에서 자기 생각을 뺏기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그 가치가 세상 것이 계속 되지 않도록 뭘 심어야 한다고요? 집안에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언약으로 키워하는 격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믿음 회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